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 전염병이 기승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유난히 반려견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모임이어도 시간만 되면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그 반려견을 산책시키기 위해서랍니다. 저 또한 개나 고양이와 같은 이 반려동물을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선배의 행동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는 가족 가운데 그 누군가에게 부탁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그냥 단순히 강아지 한 마리가 아니라 소중한 식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어김없이 반기는 것은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라 이 강아지라는 것입니다. 꼬리를 흔들면서 말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이 강아지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자신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준다는 것, 비록 강아지이기는 하지만은 이 또한 소중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같이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다려줄 사람과 기다릴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기다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 누구를 기다리든 또는 누구를 이제 만나러 기다려주든 이것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이 도서관에 가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내가 점심이 되어 식당에 다녀와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공부에 미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공부가 밥을 굶어가며 할 정도로 되게 좋았기 때문이겠습니다. 그 학생들은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이 고통을 참고 견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1월 마지막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미래가 있기에 오늘을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세상을 떠나면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무려 25번이나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구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차의 영광이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영광이 있기에 지금의 고통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삶은, 또 현대인의 삶은 이 기다림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 성급합니다.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그래서인지 차가 확 막히면 저절로 화가 치솟습니다. 이 인터넷이 빠르게 연결이 안 되면 짜증이 납니다. 또 계획한 일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기다림은 나를 살리고 더 나아가 남을 살리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종대의 대제학을 지낸 윤회라고 하는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그 높은 교실과는 달리 아주 건명하고 청렴했다고 합니다. 그는 오랜만에 이제 고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날이 저물어서 어딘가에 하룻밤을 묵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숙을 찾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윤회가 너무나도 남루하게 보여서 이 여인숙 주인이 투숙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윤회는 참 난감한 일이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여인숙 마당가에서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주인집 아이가 제법 큼직한 진주 하나를 방에서 가지고 나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거위 한 마리가 곁에 있다가 달려들어서는 그 진주를 꼴깍 하고 삼켜 말렸습니다. 이 일이 뜻밖의 불똥이 되어서 이 윤회에게 튀었습니다. 진주를 찾던 주인이 잃어버린 줄 알고 이 윤회를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호통을 칩니다. 자네가 훔치지 않았는가? 윤회가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주인은 윤회를 묶어놓았습니다. 날이 새면 관가에 알려서 문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윤회의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윤회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저 거위도 묶어서 내 곁에 함께 있게 해 주시오. 주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다가 이 거위도 묶고 주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윤회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거위의 밑에서 뭐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오. 아니게 아니라 이 거위가 진주를 뒤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주인은 윤회가 거위를 왜 묶고 곁에 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주인이 크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오. 그럴 줄도 모르고. 윤회가 괜찮다고 하는데 주인이 다시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진작 거위가 먹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윤회는 웃으며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내가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거위를 잡아 죽여 배를 갈라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 진주를 금방 찾을 수는 있었겠지만 내비로 욕됨을 잠시 참았을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잠시 참고 기다림이 이 거위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스피드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하며 지켜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어떻게 지켜보며 인내하고 계십니까? 이들과는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얼마들은 속히 판단하는 것이 큰 지혜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삶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풍조를 보면 사람들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집니다.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다리며 인내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단 한 번 말하기 전에 10번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분명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어서 11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처럼 서두르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미래가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박국 2장을 본문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그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BC 600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자신의 조국인 유다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토록 존경받았던 왕 요시야는 그만 전투 중에 애굽의 파라오인 느고에게 무기토라고 하는 곳에서 그만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으나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고 애굽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나 이 애굽의 꼭두각시 왕으로 전락하여서는 수많은 조국을 이 애굽에 바쳐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열강이 이스라엘 북쪽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 왕국은 황폐해졌습니다. 해마다 바치는 조국으로 경제는 피폐해지고 굶주림과 기아 속에 놓이게 되었고, 끝내 이 여호야김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절망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이하는 바로 이러한 그 시대의 절망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풀이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하박국은 절망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항변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에 이 하박국의 신앙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어찌 저토록 악한 바빌론에 의해서 무참히 멸망당하게 하고만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서 이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시도록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과연 이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포기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고통스러운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외면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결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자리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는 기도의 자리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자리요, 바로 그 자리가 그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짐한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하박국의 깨달음에 대한 결단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은 이 선지자 하박국은 자기가 던진 고뇌에 찬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기다리라는 응답이요 미래를 바라보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기다리라고 다 기다리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확천금 횡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박국의 기다림은 이제 원망과 불평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그 기다림은 소망을 담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은 무엇보다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파수하는 곳이나 성루는 바로 이 전쟁의 최전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 도피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삶의 한복판에서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마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악이 망하는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니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답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4절의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성급하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여 기다림이 없는 자의 시험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잃지 않는 자, 곧 의인, 생명의 길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스스로 속담하는 교만한 자리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요 나의 삶을 내려놓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의인이 구원받는 그날이 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 그를 가리켜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하박국처럼 소망 중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이란 눈에 보이는 아기 예수를 단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아기 예수를 잉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이 주는 그 소망과 평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 아침 신앙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이 기다림의 신앙을 더욱더 우리가 세워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신 놀라운 소망의 열매를 맺어 그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하며 서로 마음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어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저희들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그 신앙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라본데 이 기다림의 믿음을 언제나 저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 이제 받으며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